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보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8절.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고백하듯이 우리 모두도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지내던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역시 뜻하지 않는 일로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셉이 다른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형제 중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왔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요셉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벗겨 짐승의 피를 묻히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살인 모의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일 큰 형 루벤이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쳐넣습니다. 아마 빈 우물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옆에서 차라리 우리가 돈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자 하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요셉은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와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약 17살 정도입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하루하루 고통과 슬픔 속에 지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란 뜻은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잃어버리게 아들을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괴로운 생활을 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육체적인 고생도 많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형들에게 대한 배반당했다는 배신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고통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참고 지냈을까요?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45장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자기 형님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대할 때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나로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인도하신 요셉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던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도 또 고통 가운데서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입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때는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있었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종이 되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형통이 아니라 불행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상태 같은데 성경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집에서 잘 먹고 잘 놀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지는 그 시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종으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어렵다고 힘들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한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미움을 받고 종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는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이라고 합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더 좋으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난했는데 지금은 부자가 되어 있으면 나는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형통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로 종살이를 하더라도 우리가 남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잘 이해하신다면 정말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찬송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신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라 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고 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라 불행한 인생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쭈어 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시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의 형제와 아버지 야곱이 살던 가나안에도 흉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7년 동안 가뭄으로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현명한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마 당시 주변 모든 나라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왔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당시 총리로 있던 요셉을 만났지만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형들이 첫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제 중에 시므온이란 사람을 볼모로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란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어머니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가야 하는데 지난번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란 아들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만일 베냐민도 잃어버린다면 야곱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겠다는 아들들의 말에 완강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때 장남 루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녀오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문제가 생기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서까지 베냐민과 같이 다녀오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야곱이 젊은 시절이었다면 자식들을 보내어 곡식 사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 살다가 기근이 끝난 후 돌아오는 그런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욕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야곱에 있어서 이때가 가장 슬럼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베냐민까지 애굽에 데리고 갔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절대 보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잘한 사람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말한 내용이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현대인 번역으로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아버님, 저 아우 베냐민을 저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곡식을 사가지고 와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으십시오. 그 죄값은 제가 영원토록 지겠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내용이 창세기 4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영화같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통곡하며 울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며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형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45장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형들과의 만남. 요셉은 아주 호화찬란한 마차,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리무진을 보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후손 약 70여 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와 살면서 많은 후손들을 번식하게 됩니다. 살기 좋은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노예처럼 일을 시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획이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뜻 안에 요셉은 미리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110세에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애굽을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게 되지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 문화와 이 세상 땅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앞으로 영원한 땅 가나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